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시편 103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송축하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내 모든 짐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근막에서 말끔히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못할 은혜로 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마른 땅을 종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시키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주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땅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솟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장희정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의 염려와 바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공격해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 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가 봐요. 네, 함께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43절 말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노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채 기도를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형들어 중매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리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거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손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참 그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은혜스럽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사울로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설교 들었어요.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죠. 본인의. 그래서 사울도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어가 당시에는 헬라어가 주 언어로서 다른 민족들하고 소통할 때도 헬라어를 통하여서 하면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바로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쭉 진행될 때, 그때는 그냥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로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물론 이제 처음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는 어디로 주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대부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당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9장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전반부의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어떻게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 25절이나 24절 말씀은 그가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함을 받고 눈이 떠졌죠. 그리고 이제 그가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으로는 시리아의 수도이죠. 당대에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핍박자가 반대로 예수님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다라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돌아서서 그가 핍박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을 그가 전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니 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그 순서가요. 사도행전은 9장 말씀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머물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상당히 시간이 꽤 이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조상의 전통이 바로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을 나에게 직접 나타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그러니까 내가 회심한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좀 유력한 사람들, 당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내가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첫 방문 예루살렘에 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의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더 많이 훈련했겠죠. 더 많이 주님을 묵상했겠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그가 이 구약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많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3년쯤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쭉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안 만나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선포했죠. 내가 이방에 그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임금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계속 읽어보면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다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적은 무엇이냐면 개방,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고, 또 주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거든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가 야고보도 그렇고요.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몸으로 따지면, 혈육으로 따지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과 만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도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말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저 서쪽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이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은 중요하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주의 형제들도 보기 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다소로 이제 보내버렸어요. 사울을 다소로 보냈기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소로 간 것은 그가 뭔가 교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사울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일단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그토록 기독교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시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분만이 참 왕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맞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신을 증오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를 주님께서 바꾸어 버리시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래, 당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전의 사울처럼, 예전에 핍박자 사울처럼 그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참 진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저항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한다.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굴복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용기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더욱더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힘을 얻으려면 뭔가 새로운 유입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힘있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자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려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함께 같이 힘을 얻고 성장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있는데 아무리 건장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마르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겠죠.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온 땅 가운데 죄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성품이 작용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품고 맞아주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러한 교회가 돼요. 아, 참 그 교회 갔더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하니까 교회가 따뜻하다는 평가를 듣는 거죠. 야, 그 교회 갔더니 너무나 열정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쓰는 걸 보니까 야, 그 교회는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더라. 무슨 내용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앞으로도 계속 바나바는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 그가 가고자 했지만 3년이 지나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은 길 중에서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 주님의 그 가르침, 3년 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면, 사도들을 만나면, 게바를 만나면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생하게 직접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가고 싶어 했지만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나주지 않죠. 왜냐하면 혹시나 그가 돌아섰다고 하지만 언제 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를 데리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의 첫 등장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티즘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울은요, 아까 제가 이제 유대인이라고는 했지만 속해 있는 자기의 그 조상으로 가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가의 자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여기도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지만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지파이죠.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바나바죠. 자,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두 가지 특징을 여기서 딱 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그의 성품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반기의 사울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포기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한번 마음 먹으면 막 끝까지 관철하고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성품과 아주 달라요. 바나바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제 그의 생질로 표현되어 있죠. 1차 전도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중에 포기했거든요. 근데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유가 바로 그 조카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요. 아직 얘가 청년이지 않냐, 아직 어리지 않냐, 우리가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입장에 서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참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리지 않았냐,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그 임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도 필요하죠. 근데 어떤 성품도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요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여기 수리알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요, 또 사울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요 또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하니까 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럴 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품적으로도요,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모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그들을 품고 함께 할 때 그들도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죠. 그런데 교회가요, 서로 끼리끼리 뭉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 바나바 프로젝트, 바나바 사역,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바나바 프로젝트나 바나바 사역은 대부분 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끌어서 주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나바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령에 민감하고, 그냥 바나바가 성품 좋아가지고 사울을 커버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의 신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네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사울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라, 그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32절부터 마지막 43절의 내용은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가서 지역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를테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일으켜 세우죠.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라는 요바에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잠깐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베드로는요, 보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또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도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론 평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루따 안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소식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따에서 애니아를 베드로가 와서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문을 알고 요바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루따로. 그래서 지금 요바에 누가 있냐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지금 죽어서 시체를 닦아놓고 그 2층에다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의 교회가 굉장히 요바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요바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르가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신이 그냥 마음에 막 뭔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9장 읽었지만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가이사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이방인에게 더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민감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때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멋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역사들을 준비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늘 성령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성품의 계속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교회 안에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로뎀 남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밝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머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과 또 감동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는 그 비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요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적 성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자손들 또 모든 형제자매 가족 친지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